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내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그 90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이 90세라는 나이는 여자로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90세였고 모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여기서 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생육할 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런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가능한 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이제 1절과 7절 보면은 결국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우리가 오늘 11절과 12절의 내용은 결국 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11절 사라의 믿음이 나와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미쁘다는 말은 신뢰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면 그거를 지켜주시는,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죽은 자와 같이 몸의 생기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육체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런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보면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그 응답으로서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꼭 지킬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의 말처럼 번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이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이 90세의 나이에서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 노아, 에노, 우리가 그 믿음의 그걸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는 거는 막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만세 뭐 이잖아. 왕이 오면은 막 좋다고. 그거를 긍정으로 하면서 존경하고 그게 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셔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하였어도 여기서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바로 믿은 거예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져도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뭐 이삭은 다 이렇게 족장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고 너의 유업이 땅까지 뭐 땅끝까지 미치고 이걸 다 체험을 못했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나게 정말 가나안 그 땅이 다 번성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실 거고, 그것도 영적인 가나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을 다 여기서 예표하는 건데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멀리서 봤지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그죠?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유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본향이라는 건 조국이, 태어나는 조국이거든요.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태어난 곳. 그런 것이 사모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소풍이라는 시도 있어요. 그 잠깐 소풍 나왔다가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시인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삭 야곱도 다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텐트 장막을 쳤다가 또 접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그 생활이 다 나그네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영원히 약속으로 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영원히 머물 이 광야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들이 붙들은 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은 누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모든 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주신 아들을 왜 바쳐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으로 이걸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8절이 바로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창세기 21장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후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후손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해서 18절을 다시 여기 18절에 다시 나온 거는 결국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죽인다는 뜻이 아니구나.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아브라함의 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그냥 드리려니까 드리고 막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광신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막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광신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독교 신자들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광신자 같아, 이런 말하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주신 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이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맹목적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죠.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그런 어근이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다 또 수학적으로 세밀하게 계산을 해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상태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맹목적인 이런 믿음, 광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삭의 자손에게서 후손들이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또 거기에서 왕들의 씨가 나오고 다윗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믿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한 상태에서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일찍이 그 명령에 순종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는 꼭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소망인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걔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씨에서 후손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이걸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할 수가 없죠. 아니 바치라고 하는데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항거했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씨에서 후손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이성적이다. 네, 하나님의 지혜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하버드대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죠. 믿음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걸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라는 그 김용규 그분이 쓴 책도 정말 너무나 머리도 똑똑하고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교수로 갈 수 있었는데 몽골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선교사로서 간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제정신이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원한 상급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또 자기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고자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인간의 의로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신앙생활. 버리면 얻는 거. 사랑은 버리는 거.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말씀들을 다 알았던 거예요.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도 요번에 너무 큰 시험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저도 붙들었던 거죠.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신호면은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만 됐다 그러면 이제 갈 것이고 좀 편해지더라고요.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정말 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오히려 인간적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이성적이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꾸 차원 높은 이성적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를 이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내 아들 내가 낳은 새끼를 바치라는 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 행함이 또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믿음의 조상들 노아, 에녹,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였다.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퇴하고 늙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자꾸 늙어요. 여기 저기가 아파. 근데 우리 속사람은 무엇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져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속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신랑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